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온 지 둘째 달 보름이 지났을 때에 비로소 신광야,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신광야라고 하는 그 지역에 도착했을 때의 일입니다. 이제 애굽에서 가져온 모든 양식이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굶주리기 시작했을 때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는 원망이 또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참 우리 인간은 다른 것은 다 참아도 배고픈 고통은 참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한번 대학 선배와 함께 한 2, 3일 잡고 가야산이라는 곳에 등산을 가고 그곳에 텐트 치고 그런 참 시간을 보내봤습니다. 그런데 서로 믿고 있다가 3일째 이제 하산할 때쯤에 돈을 다 쓴 것입니다. 나도 다 쓰고 그 선배도 지갑에 제로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카드도 그 당시는 없었습니다. 하산해서 터미널 근처쯤 이렇게 와서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딱 돈이 없는 게 그때 이제 서로 알게 되고 당황하여 어쩔 줄 모르고 있을 때 제가 형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교회 가서 좀 얻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근처 교회 가서 설명 잘했죠. 저는 어느 교회 다니는 아무개 청년인데 지금 가야산에 왔다가 돈이 떨어져서 지금 차비가 없는데 차비를 저에게 주시면 반드시 제가 갚겠습니다 하는데 안 믿어줘요. 그런 일이 아마 다반서였기에 그 교회 관계자분이 우리는 줄 수 없습니다 하니 참 답답했어요. 점심이 지나고 오후 늦게쯤이나 그 선배가 지인과 연결하여 돈을 빌려서 늦은 점심 식사를 하고 차를 타고 귀가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정말 객지에서 돈 떨어지고 먹을 건 못 먹고 쫄쫄 굶어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바로 지금 광야에 도착한 신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자 다시금 원망이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이번에는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주시고 아침 시간에는 만나를 다 양식으로 주시겠다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15절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히브리어로 만나, 이 만나라는 것이 이것이 무엇이냐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What is it? What's it? 이게 뭐냐 하는 그런 뜻인데 참 신기한 현상. 새벽에 나가보니까 하늘에서 먹을 것이 쭉 땅에 내려왔는데 이 사람 저 사람 이게 뭐냐? 이건 만나입니다. 히브리어로 만나 하는 것이 이게 뭐냐? 그것이 바로 만나라는 이름의 기원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주신 영적인 교훈을 함께 묵상하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심으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신 것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먹을 것이 없는 사막입니다. 애굽에서는 먹을 것이 풍족했습니다. 나일강 유역은 인류 문명의 발상지답게
삼각주를 형성하여 곡창지대입니다. 먹을 것이 풍성한 지역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비록 노예 신분이었지만 애굽에서는 넉넉한 중에 자신들의 음식을 어쨌든 잘 먹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 와보니까 먹을 게 없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게 하신 것입니다. 만나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신 것입니다. 광야는 사막이라고 했습니다. 사막은 물도 없죠. 사막은 양식도 없죠. 그늘도 없는 그야말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인 것입니다. 저도 2010년이든가요. 그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흰돌 성도님들과 함께 출애굽 여정과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참 은혜 중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잠깐 버스에서 내려서 한 1시간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 가운데 애굽을 떠나서 시내산을 떠나서 이제 이 광야 지역을 통과하고 이스라엘에 당도하게 되는데 잠깐 이스라엘 광야 지역을 경험하자고 해서 광야를 한 1시간 정도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이곳에서 40년을 살았다라고 하면 원망할 만하겠구나. 우리는 한 1시간 반 정도 잠깐 그곳에 내려서 조금 체험해봐도 어디 이런 곳에서 살 수 있나 하는 마음인데 40년을 광야에서 살았다 하는 것은 참 대단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광야는 마치 바다와 같은 곳입니다. 육지와 육지 사이에 바다가 있듯이 광야도 바로 그런 곳입니다. 온 사방이 모래로 덮여 있고 물도 없고 마실 것도 먹을 것도 없는 전갈이나 뱀이 우글거리는 위험한 땅이 바로 광야 사막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유일신 종교는 모두가 다 사막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반면 다신교는 모두 풍족한 땅, 풍요로운 땅에서 다신교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막의 종교가 바로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인데 이 공통점은 모두 유일신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막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이 광야에 40년 동안 훈련시키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로 애굽에 430년 살다 보니까 조금만 어려운 일 닥치면 뭐라고 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하는 말씀. 아마 모세오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왔느냐, 왜 애굽에서 죽게 놔두지, 왜 이곳까지 우리를 데리고 왔느냐 하며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이 애굽에 대한 동경심, 노예 근성이 살아있던 것이,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노예 근성을 완전히 빼내기 위해서 40년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문화인류학에서 문화가 하나 바뀌는데 걸리는 세월이 40년이라고 합니다. 40년. 딱 40년입니다. 애굽의 세속적인 문화를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는데 40년이 걸리는데 이 만나를 통하여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훈련시켜 주신 것입니다. 딱 40년입니다.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이 만나가 그쳤다고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될 때,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을 때 만나는 그쳤더라라고 정확하게 40년을 만나를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만나를 주실 때 일주일분을 주용할 양식으로 주시거나 월용할 양식으로 주시거나 연용할 1년치를 한 달치를 주신 게 아니고 하루치 일용할 양식, 한번 따라 합시다.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 예, 하루하루를 사용할 양식을 주신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훈련입니다. 아마 한 달치를 주면 아마 나머지 29일은 또 엉뚱한 생각할 거예요. 그래, 하나님 매일매일 매일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매일 만나가 내려와야지 살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19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만나는 오직 당일날 먹어야지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내일 먹어야지 아껴놓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은 일주일치를 다 확보하고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항상 욕심 있는 분들 쫙 해가지고 많이 모아가지고는 딱 두었는데 그 다음날 가니까 다 벌레가 먹고 썩고 냄새가 나서 못 먹게 되었더라.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말씀 기억하십시다. 광야 인생길에서 우리는 욕심을 내려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용할 양식만 주신 것은 애굽에 있을 때 가졌던 모든 욕심을 버리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광야 인생길에서 내 것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는 잠깐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관리인, 성경에는 청지기라고 말씀합니다. 청지기.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하다가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창고를 늘리고 곳간의 양식을 풍족하게 채워놓고 만족합니다. 야, 이제 나는 잘 성공했다 하는데 그날 밤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거두어 가겠다 하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죽음 앞에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많은 걸 재물을 쌓아두어도 그것은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을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재물은 본래 분뇨와 같다고 했습니다. 흩어주고 나누어 주면 거름처럼 기묘하게 사용되지만 한 곳에 모아두기만 하면 썩어지고 냄새가 나고 못 씁니다. 하나님 주신 재물을 쌓아만 두지 마시고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잘 쓰시고 이웃을 돕는 일에 잘 쓰신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주신 재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웃을 위해 잘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가장 지혜로운 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만나를 통해서 광야 40년 동안 새벽을 깨우는 훈련과
안식일을 지키는 훈련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2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21절입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쓰러졌다는 것은 녹아내렸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거두어야지 조금 늦잠 자고 늦게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주스로 가면 양식이 다 녹아서 먹을 수 없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13절, 14절도 같이 보세요.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주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무슨 말씀이죠? 아침에 이슬이 다 내린 다음에 이슬이 마른 다음 그때 아침에 딱 광야의 지면에 이 만나가 참 놀랍게 축복의 만나가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가 뜨면 녹아집니다. 해 뜨기 전에 나가서 아침 일찍이 만나를 다 받아와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벽을 깨우는 훈련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새벽은 훈련이에요. 새벽을 깨우는 훈련. 우리는 이 땅이 지금 광야입니다. 저 가나안 복지는 천국을 상징하고 광야는 오늘 우리 이 인생을 상징한다고 할 때 우리에게는 매일같이 만나가 필요한데 그 만나는 새벽 시간, 새벽에 하나님의 만나를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을 2배로 사는 아침형 인간이라는 책을 보면 일본 의사분이 쓰신 책인데 이 책을 보면 우리 인류는 원래 태고 쪽부터 오랜 세월, 수천 년, 수만 년 우리 인류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해가 지면 잠자고 해가 떠오르면 날이 새면 일어나는 아침형 인간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건강의 비결인데 전기가 발명됨으로 인해 밤늦게 모든 모임을 갖고 늦게 자고 11시, 12시, 1시에 자는 분 대부분입니다. 늦게 자니 또 늦잠 자고 이것이 악순환되어서 건강에 좋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건강의 비결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분들이 성공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1시간은 낮에 3시간과 같을 만큼 능률이 좋다는 것입니다. 아침으로 일어나기 원하면 이제는 새벽에 깨어나서 새벽 기도 하시기 원하면 적어도 10시, 11시는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1시, 2시에 자고는 절대 새벽 기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일찍이 주무시면 10시에 주무시고 최대한 늦어도 11시에 주무시면 새벽 기도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나오시면 먼저 건강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면 지혜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의 축복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우리가 참 부지런하고 성실한 것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잠언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도 같이 읽어봅시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킨 겁니다. 이 모든 새벽을 깨우는 훈련, 만나를 40년 동안 아침마다 깨어나게 하셔서 훈련시켜 주신 여러 목적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한 가지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주신 것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2절 이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같이 보십시다. 6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만나를 통해서 새벽을 깨우게 했고 또 만나를 통하여 안식일을 지키도록 훈련하신 것입니다. 엿새 동안 만나를 거두지만 일곱째 날에는 안식일에 거두지 않고 여섯째 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틀치를 한 오멜 한 2리터 된다고 하는데 한 오멜씩 받았는데 6일째는 안식일을 위하여 두 오멜 즉 4리터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도 주술에 오고 또 갔어요. 그랬더니 27절을 보십시다.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광야 40년 동안 안식일을 지키는 훈련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훈련입니다. 오늘 우리도 훈련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광야교회에서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가 다니는 교회를 광야교회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광야 인생길에서 이 광야교회에 나와서 나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훈련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는 훈련을 받으시고 또 안식일을 지키는 훈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의 시대는 오늘 이 주일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는데 그날을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한자로 주인 주자에 날 일자입니다. 영어로는 로즈 데이, 주님의 날입니다. 이 날을 40년 동안 지키도록 훈련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서 하신 두 가지 훈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한번 여러분 읽어 주십시오. 같이 한번 광야 40년 동안 한번 읽어 봅시다. 광야 40년 동안 새벽 기도의 훈련과 주일 성수의 훈련을 시켜 주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 우리가 가야 될 천국, 요단강 건너 우리는 천국에 가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광야에서 우리는 두 가지 훈련, 새벽 기도의 훈련과 주일 성수의 훈련,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 끝까지 잘 받아 가나안 복지로 하나님의 나라까지 다 당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만나는 육의 양식일 뿐 아니라 영의 양식, 즉 하나님의 생명의 떡,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신명기는 만나를 영의 양식이다, 말씀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만나를 단순히 육의 양식, 배고픔에 먹는 만나로 해석했지만 신명기는 만나를 영의 양식이라고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만나를 주신 것이 단지 육신적으로 배부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어떻습니까? 육의 양식만 만족하고 있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영의 양식을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육의 양식이 풍족한 것보다 영의 양식, 즉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가 강조한, 출애굽기는 육의 양식, 만나를 그렇게 해석하면 신명기는 어떤 책이죠? 이제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설교한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서를 쓴 목적은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목적을 가지고 쓰다 보니까 가나안 땅은 충만한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고 먹을 게 풍성한데 만나 이것을 육의 양식으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영의 양식,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라라고 강조한 것이 바로 모세가 신명기서에 강조한 포인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신약에서 예수님이 다시 인용하십니다. 언제 인용했습니까? 40일 금식하신 다음 배고파서 있는데 그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탄 마귀가. 여러분 한 3, 4일만 굶어도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아마도 막 헛것이 보일 거 아닙니까? 이 돌멩이가 떡으로 보이고 막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딱 시험을 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돌들에게 명하노니 떡이 되라 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 바로 신명기 8장 3절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강조하는 것은 떡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으로 살라. 오늘 우리 성도님들 육신의 떡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이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육의 양식도 매일 먹지만 영의 양식은 또 매일 섭취해야 돼요. 육의 양식도 그렇다고 제가 먹지 말라고 안 합니다. 육의 양식도 드시지만 영의 양식도 매일매일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때요? 우리가 육의 양식은 참 정확하잖아요. 우리 육의 양식은 한 끼만 안 먹어도 막 배에서 막 꼬르륵 배꼽시게 해서 정확하게 우리를 가르쳐 주니까 우리 성도님들 웬만하신 분 아마 한 끼, 두 끼, 세 끼, 간식까지 아마 서너 번씩 식사를 하시고 간식까지 드시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영의 양식은 어떻습니까? 영의 양식은 신호가 안 와요. 한 끼, 두 끼가 아니고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2주일, 3주일, 석 달, 넉 달 지나도 무감각한 겁니다. 그러고도 그냥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영양 실조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현대 신자 중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면역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쉽게 병에 걸리고 영적 병, 상처도 받고 쉽게 넘어지고 자빠지고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는 육의 양식을 먹을 때마다 영의 양식도 먹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제일 좋은 것은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시기 바랍니다. 큐티를 하시고 큐티가 안 되면 새벽 예배로 오시면 됩니다. 수요 예배를 오시면 됩니다. 금요 예배를 오시면 됩니다. 주일 예배를 오시면 됩니다. 매번 모임에 빠지지 아니하시고 잘 나오면 우리는 영적으로 만나를 먹고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반대로 육의 양식은 어떠한가? 육의 양식은 먹으면 먹을수록 배가 불러서 더 못 먹어요. 옛날에 그래 형벌이, 과거 형벌 중에 가장 무서운 형벌이 음식을 많이 먹여서 배 터지게 해서 죽는 그런 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참 잔인합니다. 그죠? 못 먹겠어요. 나 도저히 못 먹습니다. 먹어 해가지고는 입에 억지로 넣어가지고 죽게 하는 그런 벌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육신은 그렇습니다. 우리 육신은 그 양식을 일정량을 먹으면 다시는 밥에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의 양식은 참 신비하게도 먹으면 먹을수록 더 배고파요. 더 갈증이 있고
더 먹고 싶고, 안 먹으면 뭐 몇 달 안 먹어도 다 이상 없는데 매일 먹으면, 매 시간 먹으면 더 갈급하고 더 먹고 싶고. 그래서 시편 119편은 말씀장인데 성경에서 가장 절수가 긴 장이 바로 시편 119편입니다. 무려 176절인데, 자, 그 중에 시편 119편 10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꿀보다 다는 그러한 성도가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가장 복받은 성도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꼭 영의 양식, 육의 양식 먹을 때마다 오늘 내가 영의 양식 안 먹었는데 영의 양식도 성경 한 장 읽고 성경 한 절 암송하고 먹어야지.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 여러분은 말세에 가장 복받은 신앙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한 가지 더. 이 생명의 떡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이 만나는 예수님이라고 신약의 요한복음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요한복음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예수님이 이렇게 재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결론은 뭡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 영원한 만나.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영의 양식으로 먹을 뿐만 아니라 이 영의 양식에 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고 만나가 되신다는 걸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그렇다면 이 시간 그냥 왔다 그냥 가지 마시고 오늘 예배드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오늘 그냥 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게 만나를 먹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그 예수와 이제 혼자 나가지 말고 교회 밖에 나가실 때 그 예수와 함께 나가십시오. 그 예수와 함께 가정에 가십시오. 그 예수와 함께 직장에 가십시오. 그 예수와 함께 동네에 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그런 분은 언제나 풍성한 양식을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 마귀가 온 목적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하지만 예수님이 온 목적은 풍성하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한번 읽고 마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